원유 잘 들으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의 징검다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아시는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과 집, 교회 외에는 세 군데밖에는 모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과 교회 세 군데죠.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해서 전했고요. 오늘은 일터에서의 삶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봄에 한 3개월 정도 수요일 저녁에 일상 영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오늘 1시간 만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저분에게는 야구장, 교회, 집이지만 우리 각자 일터가 있습니다. 일터, 교회, 집. 이게 성공의 3박자인데 이 세 군데에서 다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나는 진정 행복한가? 그러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는 과연 성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의 삶을,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군데서 다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 군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징검다리가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우리 청소년들,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3번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영육이원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좋은 말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되고, 주일날 돈 벌러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되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평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지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죠.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매우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는 내가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말이에요, 그죠? 예.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교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 일은 그만두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교사로서 일할 때는 세상 일이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딱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의 일은 뭐 직장에서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은 이건 세상 일이고 땅의 일이고 육신적인 거야.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영육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이 도표가 나오니까 또 수학 시간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니까 일상적인 영역이 있고 또 신앙적인 영역이 있죠. 일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이게 참 포인트가 좋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것을 이 일상적인 영역이든지 신앙적인 영역이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 신앙적인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A와 D.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자,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다는 면에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두 사람 다 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인, 아벨처럼 영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자랑 막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는 신앙적인 영역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세리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매우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상적인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로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런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영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직장에서 그냥 뭐 눈속임, 눈가림으로 그냥 막 일을 끝내고 빨리 퇴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면서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또 뭐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공무를 보던 그죠? 어떤 뭐 가게를 차려놓고 물건을 팔든지 간에 그것도 다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영역이든 또 일상적인 영역이든 영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상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원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돈 벌려고 막 하는 거 이건 그냥 뭐 돈 버는 거 세속적인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세속적일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녀가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녀가 집안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면은 수도사나 수녀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는 것 이상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신령하다. 하녀가 집안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그건 뭐 그냥 하찮은 일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상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이원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책을 쭉 읽었는데요, 과일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과일 가게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이 좋은 과일을 좀 더 싸게 고객들에게 팔기 위해서 새벽 시장을 누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일찍 가서 정말 좋은 과일들을 사서 이제 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분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영성의 삶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돈 벌려고 과일 파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읽고는 정말 내 아들에게 내가 이 빵을 만들어 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빵을 구워서 판매한대요. 이것이 일상영성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직장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아시는 분은 웃음이 나오죠. 저 나무를 저걸 못 치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페인트 칠 하는 사람이 옆으로 싹 돌아갔어요. 그죠? 네. 저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일터에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예수님과 함께 갔다면 저렇게 선을 끌 리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직업윤리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알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셨나요? 교회에서는 다 점잖습니다.
그렇죠? 다 점잖아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육, 이 이원론을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내일 출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할 것은 이제 직장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중국에 2008년도에 좀 살았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랍이라는 친구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랍, 네가 18살이 되면,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성대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네가 우리 집에 살아도 되고 나가서 독립해도 된다. 단 우리 집에 살려면은 집세와 생활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미국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치 무한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자녀들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성인식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아이고 부모님, 제가 그래도 대학 가서 공부는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 공부는 내가 시켜줄 수 있다, 대학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올 때까지 공부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성인이 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어? 대학 보내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자립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하니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부모의 삶, 청소년 부모의 삶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강사님이 직장은 베이스 캠프와 같다.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나가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산다.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정말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각자 다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살을 만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지요. 자,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 하는 이야기죠. 저 그림 보니까 생각나나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공부할 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배우면 좋습니다. 장사,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 대인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은 장사를 배우면 돼요. 아니면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요즘 한국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은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에 이 흑수저 뭐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흑수저,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수저라고? 신수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 우리 다 베이스 캠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기죽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장사를 하든지 혹은 기술을 배우든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수능에서 4개 틀렸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의대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 친구는 이 목수일을 하는데 일당 15만 원 받고 목수일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저 기사를 봤어요. 99학번인데 미국에 있는 회계사, 미국 회사의 회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9년부터 페인터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있으면 자녀를 돌볼 이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페인터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버네. 페인터공 될래.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잘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놈은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할 사람은 장사를 하고 기술을 배울 사람은 기술을 배우면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자기 길을 미리 빨리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저 아리따운 소녀처럼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직장을 못 구합니다.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우리 청소년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은 누구든지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등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반대쪽에 있는 거 일중독 24시간 직장이 자기의 종교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서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데 그 수고가 끝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딴 사람을 위하여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일 중독에 있는 사람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냥 뭘 위해 사는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어. 이 완전 극단적이죠, 그죠? 우리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원유 1학년 나 1학년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터를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 주일날 더 바쁩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주말에 더 바쁩니다. 주일날 더 바쁩니다. 자, 배를 타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돈을 엄청 법니다. 그러나 뭐 한번 배 타고 나가서 3, 4개월 집을 떠나야 되는데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저런 직장은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 선택할 수 있다면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 야, 배 타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면 선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죠? 그건 결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행복한 가정, 인생의 행복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꾸리기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을 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서부터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물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곳,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 그림을 가져왔어요. 물론 뭐 어린이집 보낼 때도 보내지만 사물은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저 그림 보니까 어떤 놈은 막 신나게 가고, 어떤 놈은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울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모의 이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과연 인생의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행복이냐, 그게 성공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렇게 살고.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걸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인지를 부모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로는 기도해라, 성경 읽으라, 말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런데 이 말로 전하는 것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어디서 행복을 누리고 어디서 성취감을 누리는가,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주교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2층에서 주일학교 하잖아요. 이 선생님들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어린이들 데려다가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학부모들 불러다가 부모 교육시키세요 라고 제가 고함질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치관이, 행복과 성공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결국 그거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하늘에서 성공할 것이냐. 아이고, 세상에서 저렇게 황금 승용차 타고 다니면 부럽죠. 저렇게 살도록 할 거냐,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 선교하고 어디서 성공하도록 내 자녀를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식 잘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이 사업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뭐 세상 살이가 힘들어.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다. 그죠? 자, 봅시다. 아이고, 또 좌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형입니다. 거룩한 부자.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 여기 보세요. 속부형, 세속적이다 할 때 그 속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예수 믿을 건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못 믿었어요. 그거 복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겁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안타깝지요. 저주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을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근히 저런 쪽에 눈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빈형은 이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빈형, 속빈형, 이거 완전 실패한 거. 하나님 앞에도 실패하고 세상에도 실패하고. 이건 누구나 원치 않는 거죠, 그죠? 자, 또 봅시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 되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 대부분 다 구약 사람들이죠, 그죠? 아브라함, 요셉, 욥, 다윗.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 다 대부분 구약입니다. 저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많이 있죠, 그죠? 바로 빌라도, 뭐 헤롯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양쪽 다 실패한 사람. 자, 그래서 일단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목표로 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믿었더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땅에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된다. 이게 번영신학인데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랬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어, 금욕주의,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상에서도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성부형이었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많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 많습니다. 재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류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참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쪽 A와 B 이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 이것이 전해집니다. A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D로 간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어느 쪽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도 가세요. 그런데 뭘 경고하느냐 하면 그냥 세상적인 흐름이 다 서울 가야 되니까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서울은 가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꿈과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한번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거는 설명 생략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곳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대구는 강남의 바람이 수성구로 들어와서 수성구의 바람이 다사에도 들어오고 있어. 서울 가야 됩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서울로 보내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기 위해서 3가지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서적 자립입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부모님께 자립하지 않으면 결혼해서도 마마보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정서적으로 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립이죠. 예수 잘 믿으면 다 자립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정서적 자립, 경제적 자립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주님께서 누구 이상으로 또 성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늘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했고,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오늘 좀 늦게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3번째,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007 그리스도인.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지 몰라.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이거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회장님 앞에 신입사원이 가면 얼마나 참 두리고 떨리겠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신입사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왕이 먹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는 뜻을 정하여 음식, 왕의 음식,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뭘까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이 왕의 우상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 이 회식 자리 갑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물론 술은 마시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술 취한 사람들 이제 집에다가 내가 태워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게 회식 사역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만둔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나가서, 그래서 좀 사실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내일 출근하면 쉽지 않죠. 직장에 출근하시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전쟁이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정말 술 마시도록 권유하고 회유하고 압박을 넣고 강제로 마시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 술 마셔도 돼요. 내가 술 마신다고 무슨 큰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술에 무슨 독이 있어요. 나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들 이 협박에 의해서 마신다 그러면 이건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술 안 마시겠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보여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술이 무슨 독이고 뭐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 생활에서 손해 봤느냐?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오히려 존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말로만 아니라 더 성실하게 일하고, 그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사실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바꾸게 되면 더 배로 갚아주고, 또 주일날 결혼식, 직장 동료가 결혼하게 되면 주중에 찾아가서 축의금 더 많이 주고, 주일에 일하는 업종, 그런데 또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살라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거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렇게 협박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드러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면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겠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니까 모함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고, 이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해 줬어요. 이것이 일터에서의 관계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관계 전도요. 그래서 직장은 이 관계 전도의 황금 의장이다. 그래서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전도는 오늘날 어차피 관계적입니다.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직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관계를 깊이 맺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직장에 오래된 선배가 되면 후배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 이 직장에 이제 들어온 후배들을 정말 섬기고 이렇게 잘 해줘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러면 목장에 교회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는 황금 의장이죠.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섬기면서 기회를 노려라. 신앙의 티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살짝 내야 됩니다. 살짝, 그래야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목장 식구가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줬어요, 이렇게 살짝 흘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20초 이상 되지 않도록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장과 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참 너무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목장에 가니까 큰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해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딱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일단 거미줄을 막 쳐놔야 돼요.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어떤 놈이 걸리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렇게 툭툭 던져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개미는 뭐냐 하면, 이 개미는 먹을 거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미줄 쳐놓고 그 중에서 진짜 이게 되겠다 싶은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계속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 관계 전도의 황금 의장이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개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된 것이나 경험한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개인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됐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련을 이겨나간 그 믿음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신앙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신령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가정,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이 세 곳에서 다 성공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이원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 청소년들은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터에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